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달 지나고 2월달도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늘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13절 말씀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오베데돔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성경은 수천 가지의 명령문이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객관식이죠. 객관식.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것은 해라 명령하실 때도 있고 또 반드시 이런 것은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있어요. 반면에 주관식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거 있어요. 성경. 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러한 주관식조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들려진다는 겁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린다면은, 자, 이제 그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또 나쁜 짓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죠. 그리고 그날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한테 법궤가 뺏긴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돌아다니게 되죠.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에서 7개월 동안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노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하고, 그리고 나서 금 독종을 모양을 한 쥐 형상을 한 금으로 만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보내서 만약 이것이 수레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신이 노예에서 한 거고 다른 길로 가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해서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인 그 베세메스라는 곳에 이 수레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세메스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걸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 주민 보다가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오니까 수레를 와서 싣고 오니까 그 법궤를 열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열어본 그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 죽죠. 70명이 죽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어디에 옮기냐면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있었냐면 한 20년 정도 있어서 20년 정도. 그래서 그 후에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반 왕을 오고 통일을 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자 2절 한번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죄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왕이 돼 보니까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글락성을 칠 때도 그일라성을 구원할 때도 또 블레셋과 암몬과 많은 대적들을 할 때도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역대상 10장 13절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또 여호와에게 묻지 않았더라. 그래서 즉 그 얘기를 대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내 방법대로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장 3절에는 뭐예요? 우리가 사올 때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모셔놨던 법궤를 이제는 어디 들어가냐면 기브온 산당 있는 곳으로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아비나답 집에서 그 아들 우사가 이제 새 수라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는데 이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사가 법궤를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거기서 진노하셔서 죽여버리시죠. 자, 언뜻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소가 뛰어서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그 우사가 그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댔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셔가지고 우사를 죽이십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셨는가? 여러분들, 자,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법궤를 할 때 어디에다가 싣고 왔다고 했어요? 수레에다 싣고 왔다고 했죠. 자, 그 당시에 블레셋이나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모실 때는 뭐냐면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그게 그 당시 관례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진영을 옮길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물을 덮을 것이며 그리고 고앗 자손이 반드시 그 성물을 어깨에 맬 것이다. 그리고 성물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궤 성물은 사람이 들거나 어떤 수레에 싣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최에 깨어가지고 제사장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했어요? 아비나답 집에서 올 때 수레에 싣고 왔죠. 자, 하나님의 묻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궤를 오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그 우사를 쳐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동기가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많은 지금 교회가 대형 교회들도 그렇고 뭐 작은 교회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동기는 좋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자 그 궤를 뺏겼던 궤를 다시금 이제 기브온 산당으로 옮기고자 했을 때 그 동기는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앗 자손이 그 법궤를 메고 가임에도 불구하고 수레에 싣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많은 일을 할 때도 세상의 방법이 교회 내에 들어온다 그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서울의 대형 교회인데 이제 그걸 개척했던 목사님이 이제 그 은퇴를 하시고 그 아들에게 후임자를 이제 인도를 했어요. 넘겼어요. 그런데 그 성도 중에서 거기에서 이 일을 반발을 해서 이것을 세상의 법으로 호소를 한 거야. 세상의 법으로. 그래서 그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과 그 성도들의 편에서 1심, 2심이 결정이 났어요. 자, 그들은 자기네가 볼 때는 뭐예요? 이것이 성경적이다, 맞다 하고 목사님 세습은 잘못된 거다 하고 그것을 소송을 해서 이겼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그거예요. 많은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장로님, 또 목사님과 성도들, 또 장로님과 성도들 사이에 많은 분쟁이 나와요. 그런데 뭐 성전 건축도 되고 무엇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뭐냐면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이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어떤 일의 진행이나 운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세상 방법이 맞죠.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경제적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그들에게 하시지는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하고 중요하셔야 되는 것은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더 우위에 있어요.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과오를 저지르는 것은 있는데 자기의 잘못은 합리화시켜. 그런데 정말로 어떤 교회나 상대방의 잘못과 과오는 일일이 지적하면서 그것은 틀렸다, 잘못했다 이렇게 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나와서 우사가 침으로 이것을 다윗이 두려워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집에 나왔냐면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뒀어요. 오벳 에돔. 오벳 에돔도 레이지파요. 아비나답도 레이지파고.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은 요 이제 14장, 15장, 16절 가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옵니다. 이 성막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성막을 지키는 사람. 성막 지키는. 네. 레이지파에서도 많은 역할이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또 고앗 자손들은 성막을 지키고, 또 어떤 이에서는 찬양과 또 뭐 나팔을 불고. 그런데 성경은 이 아비나답의 20년 동안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오늘 오벳에돔에 3개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은 연륜으로 인해서 정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초신자들, 3개월 된 초신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이요, 나는 직분이 장로요, 권사요, 뭐 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중책을 맡고 있는지요. 물론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소중하고 귀하죠. 그런데 때로는 오늘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역사하신 것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불과 3개월 된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그 가족에게, 가문에게 복을 주셨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형.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정말 이 법궤가 어떻게 했어요? 법궤가. 자, 우리가 출애굽할 당시에 법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한 이듬해 법궤가 만들어졌는데요. 성막이 만들어졌죠. 성막과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드죠? 하나님이 다 일일이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규격과 크기대로 만들 것을 다 모세에게 지시하셔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어땠어요?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었어요. 밖에. 네.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여정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그 성막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에서 세 지파씩 해가지고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여정을 가게 되는 거죠. 지금 뭐냐? 죄로 우리가 떨어졌던 그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오신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간 성막을 주위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법궤도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찾아서 블레셋한테 다시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스돗, 가드, 에그론에서 재앙을 7개월 동안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손을 들고서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자 해서 법궤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와 어떤 전쟁의 승리를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는 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고 오히려 재앙을 내리셨고, 또 반대로 3개월밖에 안 됐던 아비나답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고 왜 오베데돔의 집에는 복을 주셨는가? 이것이 여러분들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앞뒤 이 역대상을 13장, 14절, 15장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하,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되고 어떻게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역대상 1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6장으로 가봅니다. 역대상 16장. 자,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와야 되느냐. 16장 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이제 다윗이 나중에 그 오베데돔 집에서 기브온 산당으로 법궤를 옮겨나고서 이제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찾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주종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그가 하신 역사를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 8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은총을 받은 걸 감사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은 걸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물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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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습니다. 그의 성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또한 어려움을, 또 우리의 해결됨을 해결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우리가 구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반드시 여기는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은 역사는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은 다 태초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태 짓기 전부터 너를 기억하였도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결받고 응답받을 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기 약속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대요. 반드시 여러분의 음성을 하나님은 직접 듣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예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냐면은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그 금 대접에 받아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전에 보좌 앞에서 그 금 대접을 여러분의 기도를 쏟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내로 맡으신다. 흠양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귀한 향내나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이 몇 번 설명했죠. 아는 것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을 아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생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찾는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나눕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로,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역사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15장에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절에. 그렇죠? 우리는 결론은 뭐로 하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영원히. 즉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과 시작해서 말씀과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서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았던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오자마자 오늘 8절, 9절, 10절, 11절, 15절의 말씀을 행하였다. 그게예요. 아멘? 아멘. 단순히 자기네 집에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니까 소중히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보고 오베데돔은 그렇게 모셨다.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런 게 있지만은 이 앞뒤 이것을 보면은 물론 요 지금 8절, 9절, 10절, 11절은 다윗의 얘기지만은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이것을 선포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오베데돔은 이것을 미리 알았고 나중에 그 후에 이제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베데돔처럼 그 가정처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 아비나답처럼 단순히 하나님을 궤를 모셔다 놓고 하나님과의 이런 사랑의 관계, 교제,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노래하지 않고 또 그의 성호를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지 않고 여호와를 자랑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지 않을 때 아비나답 같은 그런 가정이 된다, 가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보셨던 그 아비나답의 그 가정이 복받기는 고사하고 그 우사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20년 했느니 30년이 연륜이 모태신앙이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그 말씀을 선포되는 오늘 말씀을 이 오베데돔처럼 이것을 실천해서 복을 받자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식으로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비나답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원망 안 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안에 20년 동안 모셨는데, 그리고 나서 법궤를 또 기본으로 옮겨자 이렇게 새 수레를 짜가지고 이렇게 옮겼는데, 그러고 나서 복을 받기는커녕 그 아들이 죽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배척해서 반대적으로 우리 안에 인본주의 사상, 또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이것이 들어와서 나의 신앙생활을 훼손시킨다, 그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아비나답의 집안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집안이 되기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지켜 행하고,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더 걸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또한 물질이 더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육체적으로 더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은 세상과 우리가 떨어져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느끼고, 또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탈이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아비나답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방법,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나름대로는 새 수레를, 헌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니까 이왕 새 수레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새 수레를 짜서 실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다 얘기예요. 세상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진영을 옮길 때는 그 성물을 덮고, 그리고 고아 자손이 그것을 어깨에 멜지니다. 그리고 멜지라도 그 성물에는 절대로 손대지 마라.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느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으로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니라. 세월이 가도, 또 내가 어떤 형편에 있던, 내가 나이가 먹었던, 내가 젊었을 때의 믿음,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보면은 이제 연세가 많아지고 하면은 내가 제가 젊었을 때 봤던 그분의 신앙하고 연세가 들었을 때 그분 신앙하고 틀려진 경우가 많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뜨겁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랬던 분인데, 나이가 들어보면 어느새 나이와 함께 그 믿음도 줄어드는 거야. 그런데 오늘 15절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대까지 영원히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 얘기예요. 이돔에게서 여러분들 어떠한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안을, 그런 인생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벳에돔의 집안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과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러한 우리가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오벳에돔의 집안에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행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너무 소홀히 하고 또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까?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많은 어려움이 만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그 인생에게 그대로 방치해 놓으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8절, 9절, 10절, 11절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대까지 기억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 여러분들 이왕이면은 고생은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복도 못 받고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복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만 기뻐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했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삶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점검하고 또 우리가 빠르고 간편하고 쉬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론 돌아가고 멀고 힘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택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